안녕하십니까. 병사 지산입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 하나 할 겁니다. 저희 절에 자주 오는 노보살이 찾아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지 30년이 넘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면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못 가 40대 후반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있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너무 고마워, 모두 관음 기도덕으로 생각하고 뭐 하나 따질 겨를 없이 그냥 결혼을 승낙하고 며느리를 삼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따라 나섰다가 없어지길 며칠이나 된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면 한참 있다 들어오곤 하는 것입니다. 3년만 데리고 살다가 분가를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으며 그 안에 불교 신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 이 노보살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없어져 다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만 해도 타 종교를 이해하고 같이 진리를 공유하는 목사님이 많았으나 그때만 해도 불교를 잘못 이해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며 미신 취급을 하는 교회가 가끔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신도 한 분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불상 밑에 십자가를 넣어두면 시어머니 꿈속에 선몽을 하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날도 며느리를 설득하여 절에 같이 갈 것을 종용하여 데리고 간 사이에 시어머니 몰래 가운데 부처님 방석 밑에 십자가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노보살의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우시면서 불단에서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음 날도 절에 가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며느리는 십자가를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그날 밤 노보살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활짝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십자가를 넣을 때는 며느리가 지혜를 못 갖춰 울으신 것이고, 다음 날 꿈에서는 어떤 목적이든 절에 2번이나 온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법당보살에게 노보살이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얼마든지 올려놓으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신중전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십니다. 불교가 신도 사찰을 보호하는 각 신장들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속 신앙도 끌어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방편도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혹한 중생들이 불상을 무슨 신상으로 착각하여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불상을 모시게 되는 것은 무슨 신비한 힘이나 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경과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흠모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불상 앞에서는 겸손과 희생, 양보의 마음과 자신의 깨달음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잡기 위함입니다. 집안에 불상을 놓아두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그러면 불상이 왜 저랍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함입니다. 불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절한다고 미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불상 밑에 십자가를 놓으라는 것도 참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에드는 잘못된 신앙심입니다. 여기서 선가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단하소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중국의 단하선사는 본명이 천연입니다. 석두선사 밑에서 2년간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동자들을 모아놓고 내일 아침에 법당 앞에 한 무더기 풀을 깎아야겠다 준비를 하여라. 다른 동자들은 전부 낫과 괭이만 들고 왔으나 단하마는 머리 깎는 칼과 물을 가지고 선사 앞에 울어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나니 단하의 정수리가 봉우리처럼 볼록 올라와서 어루만지며 천연스럽구나 하여 본명이 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낙양에 해림사에 머물 때입니다. 겨울의 날씨가 하도 추워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단하선사는 법당에 있는 목불을 내려놓고 불을 집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절 원주 스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스님입니다. 달려오더니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단하선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를 태워 사리를 얻으려 하는 것일세. 그러자 원주 스님은 화를 내면서 목불인데 무슨 사리가 있단 말이오? 이때 오히려 단하선사가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만약에 사리가 없는 부처라면 불을 뗐다고 나를 책할 거 없지 않느냐? 이 일을 두고 해림사 어떤 스님이 진각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원주는 부처만 모았고 단하는 나무 토막만 태웠느니라.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상을 크고 화려하게 모시는 것보다 진리를 볼 자는 불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불상과 불단을 갖추었지만
어려운 신도들을 헤아리고 불쌍에 투자하는 절보다는 중생들의 어려움에 투자하는 절이 진정한 절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불설 대승조상공덕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천상에 가서 설법을 하러 가셨는데, 그때 지상에서 우다현이라는 왕이 부처님을 그리고 전단향나무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이 불상의 시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후대 경전의 형식을 빌어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제작된 것은 2세기 초엽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의 문명에 영향을 받으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는 예배드리고 싶은 대중들의 욕구를 거슬리기가 힘들어서 불상이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그 불상의 신비로움과 의지하려는 마음을 신행상의 방편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면, 가치가 있다면 붉은색의 구독 글씨와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볼, 나무 석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볼.